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윗의 한 가지 기도입니다. 오늘 찬양대도 그렇지만 오늘 설교가 왜 이 설교가 되는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달 5월 우리 교회의 달력이 바로 다윗의 기도로 나와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많은 다윗의 기도가 있고요. 또 사무엘 하에도 보면 다윗의 기도가 여러 편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많이 나와 있지만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이 시편만큼, 이 기도만큼 다윗을 대표하는 그러한 기도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다윗의 딱 하나의 기도를 꼽는다면 바로 이 시편 27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특별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은 딱 제가 생각하는 목사님 스타일이에요, 이러면 기분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좋을 거예요. 집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 아시죠? 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사실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사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다윗의 연약하고 평범한 면모를 가감없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얼마나 다급했으면 어디로 도망했느냐 하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바로 원수의 땅으로.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다윗을 알아보고 저 사람은 바로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 아니냐, 이제 블레셋 왕을 죽이기 위하여 이곳으로 왔도다 라고 하면서 그 정체가 털려났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도망을 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흘리고 이렇게 완전히 미친 척을 하면서 겨우 탈출을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군사들과 말들과 병거를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윗을 심판하셨어요. 치셨어요. 징계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간음을 한 사람이에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또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살인 교사까지 하면서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우리와 다른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바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자기 일생의 모든 에너지를,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바로 이 기도야말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27편 4편 다윗의 기도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 드려진 기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삶의 배경은 전쟁터였습니다. 상징적으로 전쟁터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삶이었는가. 2절을 한번 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생생한 삶의 현장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겼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깊은 동굴 속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울 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행히 사울 왕이 다윗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잠시 쉬고 가는 길에 다윗이 그 옷자락을 베어서 나중에 사울에게 보여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찰나지간에 아슬아슬한 순간, 또 한 번은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있는 곳을 포위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모두가 다 체포될 것이고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거예요. 바로 그런 절체절명의 때에 후방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에요?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 군대가 이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지만 왕이 군대를 다시 돌려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하여 돌아가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도 편안한 때가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늘 도망자였고 늘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았던 긴장의 순간이었습니다. 늘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구했던 것은 뭐냐? 바로 자기의 안전이나 자기의 편안한 삶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항상 뭘 구했어요?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없이 편안한 때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경기를 지나서 호경기가 되어야지 그때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위험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다윗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를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언제 바라봅니까? 내 평생에, all the days of my life, 내 삶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순간에 서 있습니까?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시간에도 날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울 때, 어려울 때,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너무나 바빠서 정말 숨 쉴 틈도 없을 때, 그 모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놀라운 점은 바로 오랜 광야 생활을 했고 도망자로 살았고 전쟁의 한복판에 살았지만 그가 안전한 집에서 안락한 삶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구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친밀한 교제였어요. 자, 4절 보시죠.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제가 지난 주간 우리 CRC 한인 총회가 있어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총회 기간 중에 하루 근처에 레드우드 숲이 있더라고요. 캘리포니아 하면 메마르고 건조한 그러한 땅인 줄 알았는데 또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위쪽의 북가주 지역은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드우드 숲에 가봐서 한 2시간 동안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근데 레드우드 숲에 나무들이 얼마나 큰지요? 그게 보니까 밑에 보니까 이 나무의 키가 300피트예요. 300피트. 100m예요. 나무가. 동부의 나무는 난쟁이들이에요. 보니까 얼마나 큰지. 그리고 심지어 2000년, 3000년 된 나무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 있었던, 다윗과 같이 살았던 나무들이 보니까. 와. 그래서 그 숲을 목사님들이 함께 걷는데, 이 동부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큰 나무들은 산에 있어야 하는데, 이 캘리포니아에는 평지에, 숲이 평지이고 그 평지에 그렇게 아름들이 울창한 나무들이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또 사모님들이 길을 걸으면서 야, 이런 곳에 한 달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완전히 삶의 재충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숲에서 산책을 할 때 그 나무 하나하나, 특별히 저는 나무교회 목사로서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또 스토리가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야, 우리 나무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모든 사람들에게 쉼과 또 산소와 피톤치드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숲을 보면서 참 이곳이 아름답다. 이곳에서 정말 며칠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봄에 꽃이 만발한 들판에 나가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이렇게 야생화가 아름다운지 꽃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즐기고 깊이 빠져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석양을 보면서 어떤 인생의 한 장면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아기들이 웃는 모습, 아기들이 키울 때는 모르지만 아기가 자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할머님들이 아기가 있으면 다 보러 와요. 그래서 야, 내가 나이아가라도 가보고 그랜드 캐년도 가봤는데 가보면 30분 지나면 지루한데 애들이 웃는 얼굴은 평생 봐도 안 지루하대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아기들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형체가 없으신 그 얼굴을 알 길이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시는가?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어떤 관상적인 또는 미학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과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신은 환난 날에 원수의 위기 앞에서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우신 손길로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시고 이제 원수들 앞에서 나를 세워주셨으니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고 예배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늘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전히 광야에 있어요. 여전히 전쟁터가 그의 삶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그 자세한 설명을 한번 보시죠. 4절부터 23장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가 평생 구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전쟁터에서 살았던 삶이지만 늘 빈곤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삶이지만 여호와 한 분으로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인자하신 성품이 다윗의 삶을 이끌어주고 그 아름다우심을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기록한 시편입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그곳에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물이잖아요. 먹을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 있을 때 그것보다, 물보다, 음식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찾는 것. 여러분 혹시 광야같이 내 육신에 필요한 것들로 가득한 하루하루 견딜 수 없는 숨막히는 순간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물도 필요하고 먹을 음식도 필요하고 렌트비도 필요하고 어떤
비즈니스가 굴러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자, 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얼굴, 주의 얼굴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을 끝내는, 환난을 종결시킬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의 가장 기초에는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기초, 바로 그 기초, 하나님의 응답의 가장 근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9절 말씀 볼까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글쎄, 우리가 다윗의 부모 이새죠. 이새가 다윗을 버렸는지 버리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다가 이제 탈출해 왔잖아요. 그때 갈 데가 없어가지고 깊은 동굴 속에서 한동안 살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모가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함께 생활한 적은 있어요. 그 후 다윗의 부모가 버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다윗의 분명한 믿음은 심지어 나의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자, 13절 보십시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늘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고 있었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불안하잖아요. 이 문제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결국 나를 넘어뜨리면 어떡하냐. 결국 이 문제의 한복판에서 내가 헤어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냐. 과연 내 삶의 구원은 어디서 올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은 과연 내 인생에도 선하신 분일까?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분일까? 우리는 문제가 조금 꼬이고 힘들어지면 이런 의심이 생겨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그의 비범함이나 탁월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특별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은 그냥 듣기 좋은 미사여구가 아니라 그의 삶의 절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다윗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에베소서 3장 말씀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레드우드 숲에서 꼭대기를 보니까 끝이 보이잖아요. 나무 가지에 가려져가지고. 그래서 사실 얼마나 높은지 채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밑에 100m, 297피터 이렇게 쭉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아나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찬송에서도 그 사랑을 적기에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랑을 알고 싶어서 그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더 점점 넓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소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아는 것, 그것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이요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이 나를 세워주고 구원해주고 인도해줄 줄 내가 확실히 믿었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힘든 형편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을 결론으로 한번 보시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이번 5월달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달력을 보시면서 바로 시편의 이 기도, 다윗의 기도를,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순간도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 아름다움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급한 일이 있고, 오늘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가 씨름하는 일이 있고, 내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매듭 속에서 내 마음이 엉켜있지만 오늘도 먼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일평생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했던 그 한 가지 다윗의 기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